예, 보입니까? 제가 음소거를 해제할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세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 선생님. 예. 그러면,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죠. 벌써 16강이고, 그 주차로는 지금 18주 차예요. 우리가 한 번은 상원사 답사 갔다 왔고, 한 번은 그, 관촉사 다녀와서, 잠깐만요. 16강이 됐지만 18주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차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강 지옥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기원정사 하도 지옥이 적나라에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지옥 위에 6개 6천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4천왕천 했었잖아요. 그거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두 번째 하늘 도리천, 여섯 하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주 여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양평상원사 우리가 답자 다녀온 그 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머리석보가 세조가 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조하고 관련된 우리 봉선사, 말사, 양평, 상원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면서 거기에 또 관련된 이제 조선시대 세조하고 관련된 인물 이야기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6개 6천 4천왕에 대한 이야기는 내 하늘의 그 왕, 이 살고 있는 하늘, 그래서 사천왕천 또는 사왕천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게 컴퓨터로 보시면 훨씬 더 크게 보여서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셔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옥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옥 있고 그 위에 배고픈 그 귀신 아기가 있고, 또 이제 가축할 때 축이에요. 그래서 축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라는 악신이었다가 나중에는 불교의 착한 신으로 바뀐 아수라가 있고, 지금 뭐 아수라 백작이라든지 그 성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만화 캐릭터가 다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 전체를 얘기해요. 보통은 홍익 인간 할 때 홍익 널리 이롭게 한다. 인간을 아니고 인간 세상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인간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유정무정이 다 포함된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천상이 있는데 여기에 하늘에 6개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선천 이렇게 또 다 합해서 28천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6하늘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을 둘러싼 천리산이 있고, 이 수미산을 지키는 바다의 용왕이 사갈라 용왕이다. 이런 걸 우리 월인석보 교재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걸 수미산이라고 봤을 때 여기 동서남북에 있는 사천왕이 이 사천왕천 하늘을 지키고 있고, 그 꼭대기에는 도리천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기슭의 남쪽 섬에 부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섬부주 또는 남연부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히 우리 인간 세상이 얼마나 조그만 섬에 그 불과한데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불교를 그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를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천왕 도리천 위에 더 많은 네 하늘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쪽의 사천왕, 남쪽의 사천왕, 서쪽의 사천왕, 북쪽의 사천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수미산 중턱 사방에 두 분이 들어오셨네요. 네. 예. 동방에는 지국천왕. 남쪽에는 증장천왕, 서쪽에는 광목천왕, 북쪽에는 단문천왕. 이렇게 이제 네 나라의 왕, 그러니까 사왕천. 천은 하늘천자예요. 그래서 먼저 동방의 지국천왕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가질지자를 써서 나라를 가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 있지만 한자로는 제두레타라고 그 이제 써 있고 산스크리트로는 드르타라슈트라. 약간 이제 제가 이제 드르 발음이 나고 드 발음이 나고 그 다음에 두가 이제 타 발음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뢰가 이제 라 탁이 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토를 지킨다. 동쪽 하늘왕이다. 그래서 그는 주로 그 이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신이래요. 동쪽의 왕이. 그래서 수미산 동쪽 중톡에 황금타라고 하는 그 하늘궁에 살고 있고 16명의 착한 그 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지국천왕은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나쁜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인간을 골고루 보살피고 국토를 수호한다는 그 서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굴은 푸른색을 띠고 왼손에는 칼을 쥐고 있고 오른손에는 허리를 잡고 있거나 보석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대요. 팔부신 중에 하나로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기만 맡는 음악의 신 건달바. 여기에서 우리가 건달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정말 얼굴이 푸른 빛을 띠고 왼손에 칼을 쥐고 있고 그거 하나 볼까요? 얼굴을 푸른 빛으로 안 했네. 그러니까 푸른 띠를 두르게 해놓고 그러니까 왼손에 칼을 쥔 거는 맞죠. 제가 이거는 이제 그 고치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손에는 안 보이지만 뭐 그 뭐야 보석을 쥐고 있는 걸로 쳐주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증장천왕이라고 있는데 증자가 이제 증가할 때 증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자는 길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걸 인도 말로 산스크리트 말로는 증장천왕을 비루르차라고 하고 비루다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를 이제 그 한자 말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이게 이제 비루다카가 증장이라는 뜻이래요. 불교의 법을 수호하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의 그 덕을 증가시켜서 만물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원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물을 기르는 그런 이제 사천왕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 사천왕 중에서 나는 앞으로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귀, 구반다 이런 그 무수한 귀신을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이 아니라 뭐 꿈에 나타나는 뭐 머리 풀고 뭐 소복 입고 이런 귀신이 아니라 일종의 신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무서운 이제 환한 눈을 특징으로 하고 있대요. 증장천왕은 대개 이제 갑옷을 입고 있고 오른손은 용을 잡고
가슴 바로 아래 대고 있고 왼손에는 용의 여의주를 쥐고 있대요. 어디 그렇게 돼 있나? 용을 쥐고 있는데 마치 무슨 미꾸라지를 쥐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용이구나. 그리고 이 안에 여의주를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의주처럼 안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보는 재미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광목천왕이라 그래서 이 넓을 광자의 눈목자거든요. 넓은 눈이라는 뜻으로 또 산스크리트로는 비루박샤라고 이제 써 있고 비루박차 한자로 되게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있고 그걸로 이제 불교의 진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요. 흔히 뭐 이제 자보, 비호보 호자가 빠졌네. 아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좀 눈이 다른 그런 그 모습에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 탑을 들고 있는 걸 먼저 한번 보시고 이 창을 들고 있는 걸 보세요. 여러 가지 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입을 또 크게 벌리고 있고 나쁜 이야기를 물리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늘인 북쪽에 있는 다문천왕인데 마늘 따자 들을 문자거든요. 그래서 많이 듣는다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복덕의 이름이 사방에 많이 들리기 때문에 비사문천왕이라고도 불린대요. 부처님 도량을 지키고 부처님 설법을 많이 들어서 다문천왕. 다문제일 그러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누가 있죠? 아난이 있죠. 지금 다 저기 뭐야 제가 마이크를 꺼놔갖고 안 들리실 텐데 아니 말씀은 들리지만 대답하는 게 안 들리는데 제가 북방을 수호하고 사천왕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왕이 북쪽의 다문천왕이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어떤 왕을 찜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동쪽 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북쪽의 다문천왕은 암흑계의 사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광명신, 암흑계에서 광명이 되어서 그래서 금비라 신이라고도 불리고 왼손에 늘 비파, 아까 비파 들고 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수미산의 북쪽 수정타에 살고 있고 야차와 나차를 거느리고 있다. 비파 들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사천왕이고 두 번째 하늘 오늘 욕계 육천이라는 말은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섯 하늘을 차례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말하기 쉽지 않죠. 특히 도리천하고 도솔천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리천 먼저 헷갈리지 않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천왕천은 욕계 육천 중에 맨 아래 첫 번째 하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개는 6개, 3개, 무색개를 말하는데 맨 아래 6개에 딸린 여섯 하늘이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오늘 반복해 드릴 거예요. 여섯 하늘은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타천, 줄여서 도솔천, 다섯 번째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6개가 11천인데 6천 아래에는 인간이 있고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 했는데 이 지옥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리천은 30 가만히 있어봐. 저기 뭐야 요게 지금 다시 잘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요 남쪽에 남선부주에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중턱에 이 사천왕천이 있는데 지금 동지국천, 남증장천, 서광목천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 북다문천까지 했고 그 위에 도리천 수미산의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꼭대기를 넘어서 이제 허공에 있는 그야말로 진짜 하늘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은 이제 차례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3개, 6개, 3개, 무색개 이렇게 돼 있고 유격천이 이렇게 지금 사왕천하고 지금 도리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내려가서 이제 지금
우리 남선부주, 남연부제라고 하는 그 부주를 사부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옥악의 축생아수라를 네 나쁜 세상, 그래서 사악취라고도 얘기를 해요. 도리천 그러면 33천이 있어요. 33이라는 뜻이 도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한가운데에 중심되는 한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을 중심으로 사방팔방 하잖아요. 그래서 사방에 8개 하늘이 있대요. 그래서 32천에 중심 하늘 하나. 그래서 33천을 도리천이라고 한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그 도리천에는 제석천이 산다. 제석은 이제 인도 말로 석가 제바 인다라인데 이걸 줄여서 이제 제석천이라고 하는데 뜻은 어진 하늘의 임금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사크로 네바남 인드라라고 얘기를 하고 제석 천제석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우리 교재에서도 한번 다시 읽을 거니까 일단 그냥 뭐라 그러나 초벌 그 빨래 할 때 또는 뭐 도자기 만들 때 초벌 구이 하듯이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3천 중에 32천, 4천왕을 통솔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지킨다고 한다. 이 이제 그 한가운데 있는 제석천이, 그리고 도리천은 6개 6천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하늘이고 그게 다시 33 하늘로, 그러니까 도리천 하나에 33 하늘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마치 수미산이 가운데 있고 남섬부주를 비롯한 사방 세계가 있는 것과 같은 구조로 이제 수미산 꼭대기에 또 그런 구조로 하늘이 33개가 열려 있는 거죠. 도리천은 산스크리트 인도말로 트라야 스트리마샤라고 하는 뜻이에요. 트라이 라는 말이 지금 1, 2, 3 할 때 그 트리거든요. 33이라는 뜻이에요. 트라야샤 트리가 33이에요. 이제 그래서 33 하늘이라는 뜻이고 우리 육제일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육제일, 그게 8일, 14일, 15일, 23, 29, 30일인데 그때마다 성 바깥에 있는 선법당에 모여서 법에 맞고 법에 맞지 않는 일을 이제 그 판단하면서 지상의 그 이제 중생들이 저지른 선행과 악행을 관장하는 그런 하늘이라고 해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제석천이 한다고. 신라 시대에 이 그 불교를 거의 신라 불국토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라 시대에 열의 9집은 육제일에 계율을 청정하게 하고 일일 일식을 지켰대요. 신라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신라 시대 사람들이 가장 계율을 잘 지킨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리천에서 그 수명은 1000년이래요. 1000살까지 살고 이 하늘의 하루, 낮, 밤은 인간의 100년에 해당이 된대. 그러면 1000 곱하기 100을 하면 10만인가? 예. 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으로 하면은 10만 살이 되네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아기는 인간의 6살 된 아이와 같대요. 도리천에서 태어난 그 이제 신이겠죠. 하늘 세상에 사는 그 천신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죠? 도리천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가 야마천이에요. 이제 우주 비행복을 입고 우리가 그 위에 하늘을 하나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개 6천 중에 세 번째 하늘이 야마천인데 야마가 가장 좋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그 이제 머린석보 주석에 이렇게 써 있고 산스크리트도 야마를 이렇게 쓰고 똑같이 그 이제 차지라고 번역을 해서 박은 이제 포박할 때 박자예요. 묶는다. 그 다음에 차지는 가릴 차 그만둘 쥐자예요. 그래서 악을 막는다. 그래서 수야마천, 수미산의 숫자죠. 연마천이라고도 부른대요.
그래서 이 하늘의 주인공은 이제 다스리는 왕은 연마천 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주로 염라대왕이 사는, 그걸로 외우시면 가장 빠르시겠네. 야마천에 누가 산다고요? 염라대왕. 그래서 야마천의 염라대왕은 불교에 이렇게 수용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교의 지옥관을 다루고, 지옥의 왕 주군이가 이제 그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했냐, 뭐 나쁜 일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는 저승의 염라대왕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어쩌면 인간이 죽고 나서 가장 무서워 하는 하늘은 야마천일 수 있겠네요. 네. 염라대왕이 사시니까. 그리고 도솔천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석가모니가 전생에 호명보살로 살 때 마야 부인의 태몽에 그 머릿속으로 낮잠 주무시고 있을 때 들어오잖아요. 그때 어느 하늘에서 내려오냐면 도솔천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팔상도의 첫 번째가 도솔내의상, 기억나세요? 네. 도솔천은 도솔타천의 줄임말인데 만족한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족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최후신 보살이 도솔천에 태어나서 가르치심으로 육심에 내가 바라는 마음에 만족한 것을 아는 것이다. 도솔천도 되게 좋은 하늘이네요. 그 우리가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우신은 가장 마지막으로 받은 몸이니 다시는 생사윤회를 하지 않고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한 그런 뜻이 되고 있고, 도솔천은 투시타의 이제 그 산스크리트 발음을 한자로 써놓은 거라서 지족천, 묘족천, 희족천, 이게 발족자로 썼지만 만족할 족자로 읽으시면 돼요. 희락천, 즐겁고 기쁜 그런 하늘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원은 이제 도솔천에 내원궁과 외원궁이 있잖아요. 그 내원에는 장차 부처가 될 보살이 사는 곳, 그래서 호명보살이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석가모니가. 그래서 석가모니도 현세에 태어나기 이전에는 이 도솔천에 머물면서 수행했다. 내원과 외원이 있는데 내원에는 미륵보살이 머물고 외원에는 천인들이 오욕을 만족하며 머물고 있다. 미륵보살은 미래의 부처가 될 그런 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륵신앙 같은 거, 관촉사도 미륵신앙으로 유명한 거죠. 우리가 공부할 상원사는 관음보살 신앙으로 유명하고, 미륵보살은 내원궁에서 설법을 하면서 인간이 사는 세상 남선부주에 내려와서 이제 성불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이 미륵이 내려온 인간 세상은 이상적인 세상이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교화시켜서 이제 성인이 되게 하고 열반에 들어서 이제 해탈하게 하고 육도윤회를 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도솔천은 미륵보살의 정토로서 정토신앙, 정토신앙하면 우리 보통 이제 아미타, 극락정토, 아미타 신앙만 생각하는데 미륵정토라는 말도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화락천 이야기, 다섯 번째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네. 화락천은 지어서 즐긴다, 될화자에다가 즐길 낙자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스스로 만들어 즐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 합창단, 그 참불가 하는 합창단이 있으면 이 화락천에 대한 이야기가 그 참불가로 노래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눈에는 곱고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아름답고 고운 것만 보인대요. 그래서 귀에 좋은 음악만 듣고자 하고, 코에 좋은 향기만 맡고자 하고, 입에 맛있는 음식만 먹고자 하면, 그리고 몸에 좋은 옷 입고자 하면 바로 다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되는 그런 하늘이래요. 이런 하늘에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인간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그 이왕이면 똑같은 일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때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장점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제 보통 어떤 사람이고 오래 만나다 보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단점 9가지를 다 덮을 한 가지의 장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점을 찾아서 보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에요. 잘 되기는 안 되지만. 예. 그러면 어 내가 지금은 인제 그 인연이 다 돼서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도 그렇게 그 사람을 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거나 미워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뗏목의 역할을 해준 그런 부분이 꼭 있거든요. 좋은 점이 꼭 있어요. 그래서 눈에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마음먹은 대로 내가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 생에서도 활약천을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니르 마라티라는 그 이제 산스크리트인데 그래서 수를 빼고 니르 마라티에서 니마라천, 수를 집어넣어서 수밀타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수열 밀타천 뭐 타 이게 다 이거 수니르 마라티를 이제 번역한 거예요. 유나란 이천이라고도 부른다. 이 활락천은 여기에 그 사는 그 이제 하늘 사람들에게 아직 오욕의 경계가 조금 남아 있는 곳이고 또 이 천인들도 영원히 살지는 못하고 수명이 있고 또 나쁜 일을 행하면 이 하늘 세상에 살아도 지하 세계로 떨어질 수가 있대요. 굉장히 뭔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욕심이 있는 하늘의 마지막 하늘이 이제 타화자재청 가장 등급이 높은 하늘이에요. 타화는 다른 사람 타인할 때 타자예요. 화자는 될 화자예요. 그러니까 타화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고 자재는 스스로 자자고 이제 있을 제자죠. 그러니까 스스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은 다른 이가 지은 것을 빼앗아 자기가 즐기는 것으로 마왕 파순이 다스리는 하늘이래요. 근데 그럼 별로 안 좋은 하늘 아닌가? 근데 산스크리트로 파라 니르미 타바샤 바리틴 발음 되게 어렵네요. 음사이고 그래서 이제 타화락천 그 남이 만든 화락천 타화자전천 또는 화응성천이라고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냥 우리는 타화자재천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곳에 있는 하늘신은 바라는 대상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즐길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이 만들어낸 대상도 자유롭게 즐긴다고 한대요. 그 우두머리가 마왕 파순이다. 산스크리트로 파피야슈라고 하고 악자라고 번역을 한다. 이 타와자제천이 마왕 파순이 그 이제 다스리는 하늘에서 마치 악한 하늘인 것처럼 되는데 부처와 그의 제자들의 수행을 방해한 악명 높은 이름이라서 풍기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 어떻게 타와자제천의 왕이 그러한 역할을 맡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이제 얘기를 해주네요. 불교에는 역행보살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역행의 반대는 순행이죠. 순할순, 순리대로 한다 할 때. 그 석가모니를 괴롭히는 제바달다도 역행보살에 속하죠. 악역을 자청해서 대분심과 발심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마왕파순도 그러한 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본 거예요. 이런 내용도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런 역경이 없이 아무런 뭐 어려움도 없이 뭔가 그 발심을 하고 분심을 내서 아주 뭐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이 가난을 벗어나니라 뭐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극복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게 될 때는 그 계기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화자재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구할 거리가 많은 그런 하늘인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수미산과 유격천,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글자 바꾸라고 했는데 이게 도솔천이 아니라 도리천이죠. 네. 이 남선부주가 있고 이 수미산을 철이산이 둘러싸고 있고 그 밑에는 금륜, 수륜, 풍륜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 오늘 지금 공부한 이 사왕천, 천, 야마천, 도솔천, 설악천, 타화자재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욕계육천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모든 구름이 떠 있는 허공에 있는 세상이 허공에 떠 있죠. 그리고 욕계의 계는 가장자리, 그러니까 세 개의 계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계자를 이제 조선시대 훈민정음으로 쓴 머린석보에는 이 계자라는 말을 이제 겹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섯 하늘까지가 욕심을 다 여의지 못한 하늘 세계이고 인간의 세상도 이 욕계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제 세 번째 하늘인 야마천부터 여섯 번째 터마다제천까지는 그 수미산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에 떠 있는 허공에 있는 하늘이라고 해서 공거천, 허공에 거하는 천, 허공에 존재하는 하늘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 도리천을 합해서 요 야마천부터 터화자재천 여섯 하늘을 욕계에 있는 여섯 하늘, 욕계 육천이라고 부른다. 라고까지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혹시 이제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제가 잠깐 이 음소거를 뺄게요. 예.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이 원수연 보살님, 정양숙, 이종임, 김영배 거사님, 구자덕 거사님. 구자덕 거사님은 집에 벚꽃 사진을 올려놓으셨네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지금 모두 몇 분이 들어오셨나?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겠어요?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제가 교수님. 네네. 그러면 저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네. 저기 호명왕자로 계셨던 도솔천은 어느쯤 위치에 있는 건가요? 6개 도솔천. 6선 중에 중간에 들어오셔서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거 네. 우리가 저기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네.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그러면 그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네. 지금 사왕천, 사천왕천하고 도리천 한 다음에 야마천 그리고 그 다음에 도솔천 네 번째 하늘에 도솔천이 들어있어요. 도솔천이 네 번째군요. 거기에 들어있다고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호명보살로 우리 저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오셨죠. 네. 지금 우리 카톡에다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전송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다시 화면 공유하고 상원사 이야기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평 상원사와 세조 친견 관음보살 현상도, 예, 제가 우리 그 답사관 사진도 넣으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마지막에 바쁘셔서 못 가신 분들 너무 아쉽죠? 이게 저기 상원사, 양평 상원사의 현재 모습이고, 그날 비가 오고 막 운무가 끼고 그래서 너무 신비로웠는데, 요 위에 관세음 보살님이 이제 요 자리에서 봤을 때 세조가 사냥 가서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럴 법하죠. 그게 이제 지금 이 사진이에요. 요게 그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상원사 사진이고,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다 그 이제 이 관세음 보살님이 이 양평 상원사 그 허공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이제 다 이렇게 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백의 관음 현상. 그래서 세조 7년 1462년 10월에 미지산 상원사에 그 행행하실 때, 거둥하실 때, 그 상원사 담화전, 여기가 이제 담화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그 우리가 갔을 때는 삼성각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지스님한테 편액은 현판은 여러 개 써도 되니까 삼성각 옆에 담화전이라고 같이 편액을 이제 써서 붙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그림을 그린 사람 이야기도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요 그림을 이렇게 제가 붙였고 그 지금 규장각에 있는데 서울대학교 여기 관음현상기라는 이름을 썼고 여기에 보면 최항 그 이라고 써 있어요. 쓴 사람이 이게 무슨 봉교찬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글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은 세조예요. 상이요, 중궁세자, 그러니까 세자주와 함께 이제 여기를 갔단 말이에요. 경인년에, 경기도에, 이 미지산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항이 이 관음현상기를 세조의 명을 받들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책을 썼는데 목판으로 새겼어요. 지금의 지평 지역을 순시하다가 지평은 뭘로 유명하죠? 막걸리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 상원사에 하루 머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조가 머문 절에 간 거예요. 그날 관세음 보살이 나타났고 상서로운 빛과 아름다운 음악이 이제 공중에서 울려 퍼졌대요. 그래서 세조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절에 이제 이렇게 훌륭한 절에 그 관음 보살을 칭견해서 이제 우수할 우자죠. 상을 내리고 죄인들 뭐 살인 뭐 이런 아주 큰 죄를 진 사람만 빼고는 다 사면을 하고 정부의 관리들은 축배를 올려서 찬탄을 했다. 그리고 이제 훈부라는 관청에서는 여기에 관음보살상을 그 당시에 세조가 가신 다음에 만들고 상원사의 정각들을 늘리는 중창을 하고 봉안을 했대요. 그리고 세조 왕은 그때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을 이제 조선에 두루 반포하게 하고 최항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책을 짓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상원사와 우리나라의 관음신앙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있고 규장각 도서관에 있어요. 그럼 최항은 누군가? 태종 1409년 15세기 초에 태어나서 1474년 성종 5년까지 살았던 이제 조선 초기의 대학자예요. 그리고 특히 세조를 도와서 문물 제도 정비에 크게 공헌을 했대요. 역사, 언어 등에 정통하고 문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상급제하다 할 때 알상문과에 급제를 하고 1434년이니까 한 25살 정도에 이제 그 과거에 급제를 하고 집현전에 부수찬이 되고 정인지 같은 훌륭한 이제 훈민정음 해례분 그 후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창제에 참여를 한 그 이제 훈민정음 학자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경국대전 뭐 이런 이제 책을 쓰는 데에도
법률 제도를 이제 집성을 하고, 잠서는 누의 잠자예요. 잠실 할 때 잠자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간행을 했대요. 그리고 용비어천가 또 창제에 참여를 했고, 동국정은, 훈민정음, 해례 이런 것들 그 만들 때에도 다 참여를 해서 이제 자기의 그 책에 이거는 이제 문집인데 문자가 빠졌네요. 근데 태허정이 자기의 호예요. 그리고 지금 말한 관음 현상기를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그러면 상원사는 언제 생겼을까? 되게 궁금하셨죠? 고려 후기, 이제 고려 말에 태고 보우 스님이 이 절이 관음신앙으로 고려 때부터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12가지 서원을 발언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관음신앙으로 더욱 유명해졌고, 조선시대 초에 효령대군은 세종대왕의 바로 위형이에요. 그 효령대군의 원찰이 되었고, 세조, 국왕 등이 행차하는 굉장히 대단한 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봉선사보다 이때는 상원사가, 봉선사는 사실 세조가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자리잖아요. 이 상원사가 어쩌면 지금 봉선사의 위상보다, 본사인 그 봉선사 위상보다 훨씬 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특히 세조는 이 상원사에서 관세음보살을 칭견하는 애고, 영험을 경험하고 아주 이제 각별하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뭐 한국전쟁 와중에 이제 불에 타고 역사적인 문화재는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도 뭐 그 저기 선원에 있는 그 이제 그 불상, 그리고 국보였다가 강등된 종,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보통 이제 상원사 그러면, 그래서 이 고려시대 얘기는 별로 없고, 양평군에 위치한 전통 사찰이다. 그리고 창건 연대도 뚜렷하지 않다. 보통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세조가 이절에 거둥했다. 그 기록이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기록이 돼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아주 이제 그 융성했던 사찰로 조선시대까지 존속이 되었다. 그리고 1398년 조한화상이 중창을 했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으니까 조선 초에 조한 스님이 이제 상원사를 중창을 했고, 세조 8년에는 직접 상원사에 그 거둥을 했고, 중창불사를 행했고, 효령대군의 원찰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의병 활동지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1907년, 1910년이 이제 한일 그 이제 합병이 강점이 시작이 되니까 바로 3년 전에 이 외병이 이 지역에 직결해 있던 의병을 소탕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대요. 그래서 법당만 남고 다 탔는데 1918년에 주지 스님인 화송 그 화상하고 화주 차상원이라는 이제 불자가 큰 방을 복원을 했는데, 또 이제 34년에는 최경원이 중수하고 해서 이제 좀 절의 합격을 좀 갖출까 했더니 이제 6.25 전쟁에 다 타버렸다. 뭐 봉선사도 종만 넣고 다 탔으니까 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69년에 이제 덕송 스님이, 주지 스님이 이제 초가집처럼 3칸을 짓고 복원에 착수를 해서 70년에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걸, 경안 비구니 스님이 그 밑에 그 선운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올라오다 봤던 그 절에 지금도 주지 스님을 하고 계세요. 할머니 스님이신데, 그래갖고 이 스님하고 제가 이제 뵙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스님이 이때 이제 그 맨날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부상병 같은 그런 귀신들에 시달리는 꿈을 계속 꿨는데, 우연히 그쪽에 갔더니, 양평 쪽에 갔더니 그런 일이 있다고 듣고 자기가 꿈에 본 그런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 매년 그
이런 의병과 이 6.25 전쟁 때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제 제사를 지내줘가지고 스님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 있었는데 그 병도 낫고 이제 그런 그 저기 뭐야 위령제를 해서 이제 그 사람들도 편안히 이제 잠들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선운사를 그 이제 뭐 그 무슨 고창 선운사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길도 굉장히 이제 거기도 굉장히 예전에 큰 절이었는데 그 이 6.25 전쟁 때 전쟁 와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다 개인 소유로 그 돌려버려요. 무슨 토지조사인지.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절터만 그 복원을 해놓고 들어가는 입구 길을 없이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평생 그 돈을 모아서 입구 길을 조금씩 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길이 이상해졌다고 하는데 상원사를 가시거나 양평의 절을 그 이제 또 가실 때 이 선운사 비구니 스님 대단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지금 이 뭐야 초가집 한 칸밖에 없었던 그 절을 이 요사체와 삼성각과 대웅전과 용화전을 지으신 그런 대단한 스님 비구니 스님인데 결국은 그 상원사는 이제 같은 조계종이긴 하지만 그 저기 뭐야 비구 스님이 주지를 맡는 그런 절이 됐고 그 이제 내려가서 이제 선운사라는 절을 이제 새로 지었다고 그렇게 전해지죠. 그 선운사라는 절 이름도 새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름을 새로 지었냐고 했더니 절의 이름도 다 기운이 닿으면 새로 지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 상원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고려시대의 기록을 찾아보면 창건 시기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고려 후기에 이제 태고 보우화상 어록 부록에 보면 유창이라는 사람이 쓴 그 이웅존자 이게 뭐야 시원증행장이라는 기록에 이 상원사가 나온대요. 그리고 1330년 고려 충수광 때 태고보우가 상원사 간세음 보살상 앞에서 12대 세원을 세웠다는 그런 기록이 이 책에 그 태고화상 어록 부록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태고 보우 스님도 머물렀던 이 상원사가 도대체 언제부터 세워졌고 얼마 동안 또 이 스님이 계셨는지 알 수 없지만 개경 지금의 개성이죠. 감노사에 이제 1333년부터 있었던 걸로 봤을 때 한 뭐 지금 1340년에 썼으니까 한 3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조선 건국 초인 그 태조 7년에 아까 얘기한 조안 화상이 중창을 했고 이 조안 스님은 정지국사 지천의 제자인데 정지국사도 그 뭐지 산하산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용문사에서 본 것 같군요. 용문사를 중창한 인물이래요. 그리고 이제 상원사까지 중창을 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가장 이제 이 융성한 절이고 조선 초기에 절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세종 기록이 나와요. 1450년 세종 32년에 정효강을 절에 보내서 이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구병수륙제. 그러니까 상원사에 이 수륙제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수륙제는 이제 그 묻과 그 육지에 물인 것 같아. 그 외로운 중생을 구제하는 법회인데 물숫자, 육지 육자. 그러니까 물을 잘못 썼네요. 구병수륙제라고 해서 이제 세자, 이제 문종이 그때부터 이제 자주 아팠나 봐요. 그러니까 세자, 즉 문종이 병약해서 세종은 한 해 전에도 대자암에서 약사제와 수육제를 개설했대요. 대자암은 지금의 일산 정도에 있었다고 이제 보이는데 지금은 없어진 절이에요. 이 상원사에 그래서 세종과 세종의 형 효령대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때 세종이 불정심다란이라는 그 책을 간행해서 아미타경, 관흥경 등을 사경하고 또 신하들에게 그 문종
왕쾌를 기원하는 독경을 하도록 했다고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또 이제 효령대군 세종의 왕, 태종의 둘째 아들, 이 효령대군이 불교를 숭상해서 회암사, 흥천사, 흥천사는 정릉에 있는 절이에요. 중건에 기여를 했고 여러 경전의 언해, 간행에도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 초 왕실의 돈독한 불교 신앙은 대부분 이 효령대군의 영향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단종이 즉위할 때에도 이 상원사 근처가 효령대군의 농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상원사에서 종을 주조해서 그러니까 효령대군의 농장이었겠네. 절에 봉안하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반대해서 못했고, 이처럼 상원사는 효령대군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이제 그 왕자의 절이었고, 그 당시에 그의 주선으로 세종이 아들 문종의 병을 치료하는 구병수륙제를 이제 열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조선 초기의 상원사는 효령대군의 원찰,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 근데 그 이후의 역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 역사책에 조선 후기까지 이 상원사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조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불교를 수호하는 왕이 이제 다 없어져서 억불 정책이 강화되면서 불교를 억압하는, 그래서 이제 왕실의 도움을 받지 못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세조하고 상원사는 그러면 어떤 인연이 있나? 지금 얘기했던 대로 여러 차례 이 그 왕이 상원사에 행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관음보살을 이제 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항이 그 책을 남긴 거고, 그 배경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1462년 10월에 세자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의경세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의경세자도 20살에 단종이 그 사약을 받을 때 몇 달 간격으로 먼저 죽죠. 상원사를 들리게 된대요. 그때 아까 중궁세자 이렇게 나왔었죠. 그 책에 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계속 종과 북소리, 범패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래서 절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한순간 구름이 절 위로 솟아오르면서 관세음 보살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걸로 쓰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 요새 아이들이 하는 뭐 웹툰이라든지. 이걸 누가 그렸나? 주변이 온통 금색으로 변해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리고, 모두 이제 놀라갖고 막 이제 예경 찬탄을 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그 존경의 염을 취했겠죠. 그리고 이제 세조가 상원사로 들어가니까 이 담화전, 담화는 우담바라의 줄임말이에요. 우담바라라는 정각 위에서 하얀 기운이 솟아오르다가 흰 옷을 입은 관세음 보살이 이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천지를 오랫동안 밝히다가 사라졌다. 이거는 지금 최항이 쓴 내용을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가 경탄하면서 이 상원사에 향, 비단, 쌀 200석을 내리고 영의정이었던 신숙주를 보내서 공양을 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원사라는 절에 세종,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세종 나오지, 문종 나오지, 세조 나오지, 뭐 최항 나오지, 신숙주 나오지, 진짜 뭐 대단한 그 당시를 정말 쩌렁쩌렁 울렸던 왕과 그 사대부가 다 상원사에 거둥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상을 만들어서 봉안하고 관음의 그림을 그려서 전국에 배포를 했다. 그리고 살인, 강도 이외의 모든 죄를 다 그 사면을 해서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리고 이제 근현대 상원사는 이제 조선 후기까지 여러 책에 이름이 보였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20세기 초에 의병운동 과정에서 다 불에 탔고, 그 외병들이 불 태웠고, 또 이제 그 중건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그 절을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나면서 용문산 전투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또 불에 모두 탔다가 69년에 덕송, 70년 이후에 경한 스님들이 꾸준히 중건하였다. 지금 그 경한 비구니 스님이 이제 제가 그 절에 가보니까 노 비구니 스님 두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갖고 두 스님이 이제 너무 열심히 대웅전에서 그 이제 발언을 하면서 그 불자들 그 이제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셨고 한 비구니 노스님이 또 이제 이 경한 스님은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그 커피를 한 잔 주시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상원사회부에서 너무 이 절이 그 알려지지 않은 게 저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령대군의 진영을 봉안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못 봤죠. 이건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제가 주지 스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그 정창손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와서 오늘 정창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창손은 누군가 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역사적으로 세조하고 세조의 거의 신복 같은 그런 신하예요. 그런데 또 할 말은 하고 반대할 건 반대를 하는데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교를 국시로 하는 나라니까 중국 사대주의자고 훈민정음 만드는 거 결사 반대합니다. 불경 간행하는 것도 엄청 반대해요. 그래서 막 좌천도 되고 뭐 그 벼슬도 그 이제 뺏기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저랑 같은 그 동네 정씨고 저의 직계 조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제 뭐 할아버지 부절할 때 부자예요. 아버지 정음지, 이 정음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정음지 아버지의 산소가 지금의 광릉짜리예요. 그래서 그 이 아버지의 산소를 옮기고 세조와 정의왕후의 산소가 되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편전 똑똑했어요. 그래서 지편전의 음교라는 벼슬을 갖고 있다가 그 훈민정음을 창제한다는 걸 반대하다가 파직되고 감옥까지 갔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주가 아까우니까 세종이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지부의가 되었는데 이제 세종이 이제 불경을 간행한다고 또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좌천이 돼요. 여러 번 왕실의 불교 성상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리지만 세종은 뭐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단종 보기를 반대하는 사육신, 생육신이 이제 거사를 일으키는 걸 미리 알고 세조한테 일러 바쳐요. 그래서 그 일러 바치게 된 이유는 1462년에 사위 김질이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렇게 단종의 외숙인 권자신 등과 함께 단종 보기를 모의하는데 이 사위 정창송의 사위 김질도 그 멤버였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자 김질이 이 사실을 이제 장인인 이 정창손에게 가서 말하고 정창손은 이거를 세조에게 일러요. 그래서 이 공으로 자익공신 3등에서 2등 이런 뭐 어렵고 복잡한 이름의 이제 그 공신이 되고 이제 나중에는 부원군까지 되고 우의정에 올라요. 그러니 이 생육신 사육신은 얼마나 이제 이 정창손을 미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아니다 싶으면 왕이든 뭐 동료 신하든 가릴 것 없이 다 그걸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시습한테 엄청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세조로부터는 또 엄청 신임을 얻어서 좌의정이 되고 어머니에 대한 또 효성이 엄청 지극했대요. 그래서 어머니 상을 당하자 이제 사직을 합니다. 근데 세조가 이 신하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루 조정해서 회의를 여는 걸 멈췄대요. 그 정도로 이 정창손에 대한 신임이.
사실 이 생육신, 사육신의 단종 보기 그게 시도가 성공했으면 지금의 세조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중에 있으면 그 벼슬을 내리지 않는데 그 3년이 지나기도 전에 벼슬에 임명해서 역의정으로 삼고 또 어디 뭐 그 가는데 그 멀리 가는데 같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결국 이 정창소는 아주 아는 게 많고 그 강직한 성품이었대요. 그리고 문장과 글씨도 능하고 아주 풍채도 준수하고 수염이 뭐 100까지 내려왔대요. 그리고 이제 성종의 묘종에 배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관련된 광릉하고 정창선 선대묘역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잘 안 나와서 아이 이제 안 쓸까 하다가 어렵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1468년 이제 세조가 돌아가시고 예종이 즉위할 때 세조가 결국 지금으로 치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52살에 이제 세상을 이제 하직을 하고 광릉을 이제 조성을 했는데 이 자리가 원래 동래정치 정창손의 아버지 정음지의 산소였다는 거예요. 선대묘역이라는 게.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장이 돼서 어디로 이장됐나 그것도 또 너무 궁금해서 제가 막 이제 찾아봤어요. 요거는 이제 다 아는 거니까. 그 광릉은 이제 그 정창손의 아버지, 왜 한 글자씩이 다 빠졌지? 정음지의 묘가 있었는데 정음지의 묘소는 이장하였다. 그래서 이제 또 하필이면 이 정창손이 광릉 택지를 조성하는 그 도감의 그 벼슬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산소를 옮기면서까지 이제 세조 왕의 산소를 조성하는 그런, 그러니까 왕에게는 충성을 했으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결국은 불효를 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게 어디냐면 남양주시 진접 바로 장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음에 갈 때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가 봉선사예요. 그리고 여기가 광릉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현대병원이고 장현 뭐 초등학교가 있나 봐요. 홈플러스가 있고 거기 가까이에 있어요. 천경산. 그래서 뭐 한 7km 남짓 그리고 한 20분 거리 있어요. 그러니까 봉선사에선 더 가깝겠죠. 한 15분? 한번 가보실까요? 시간 되시면.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시고 질문 없으시면 한 10분 쉬었다가 교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8분이니까 2시 20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힘드셨어요? 조은숙 그 보살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좀 얼굴 보고 인사 좀 할게요. 이종인 보살님, 허혜정 보살님, 원수연 보살님 얼굴 안 보여요. 안선영 보살님, 김정열 보살님. 예, 정봉길 보살님. 마이크 그 켜고 한마디 해주세요. 정봉길 보살님하고 허혜정 보살님.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어땠어요? 네. 정봉길 보살님. 네. 또 저기 마이크를 켜고 또 뭐 저기 뭐야 얼굴을 끄셨어요. 잘 들려요? 네, 성우야, 나 이것 좀 해줘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들려요. 예, 안선영 보살님 얼굴 좀 보이세요? 김정열 반장님도. 예.
성우야, 이거 아, 좀 저기 봐봐. 아직도 파마 못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아, 그 얼굴 좀 보여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 그래요? 비디오를 눌러야지. 예, 눌린 거, 됐어. 예, 보이죠? 예. 네, 아유, 머리 스타일이 확 달라지셨네. 반장님. 반장님 머리 좀 봐주세요. 네, 예뻐요? 네. 염색도 새로 하셨나 봐. 그죠? 아니, 이거 거의 파마를 금발에 하니까 더 가깝게 노래졌어요. 보이는데? 예. 네. 어. 이렇게 공부해 보시니까 어때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지금 저기 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죠? 네. 네. 예, 그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쵸? 네,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예. 너무 예쁘게 보여요. 저 오늘 저기 뭐지, 터키성 목걸이하고 신경 좀 썼어요. 목걸이도 하시고, 아유, 이 핑크색이 아주 예쁜 저기 옷도 입으시고. 예, 옷도 꽃분홍으로 갈아입었어요. 원수연 보살님도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아까 그 정봉길 보살님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재미있어요? 왜 비디오가 안 나오지? 아니 보여요, 보여. 우리 보여요. 얼굴 보여요. 아, 네. 정봉길 보살님, 저기 또 마이크를 끄셨어. 마이크를 끄지 않으면 비디오를 끄시고 계속 이 말씀을 하시네. 이게 처음에 잘 안 돼요. 예. 됐죠? 예. 안선영 보살님은 어떠세요? 집중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중이 잘 안 돼요? 네. 산만해요. 아니야. 저기 뭐지? 이미 공부 저거 뭐야? 교재로 그 PPT로 다 했으니까 교재는 네. 금방 저기 끝나요. 그래서 네. 그것만 제가 그냥 쭉 설명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화면 공유할게요. 네. 오늘 수미상과 사천왕 할 차례요. 14번째 이야기. 보이세요? 네. 네. 시간이 이거 이렇게 하고 하느라고 조금 이제 저기 되니까 처음이니까 오늘은 그냥 제가 중심적으로 하고 이제 185. 네, 185쪽입니다. 네. 이제 음소거 다 해주세요. 수미상과 사천왕 이제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 내용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5쪽 펴주세요. 제가 다른 경우에는 읽으시라고 시키겠지만 그냥 읽겠습니다. 이때 제가 봄에 썼나 봐요. 봄이 되면 내가 다니는 삼청동 법련사에 흰 모란꽃, 진보랏빛 붓꽃, 비롯해서 수많은 꽃들의 화엄 세상이 펼쳐진다. 화엄경의 이름은 잡화엄식 경전의 줄임말로 수많은 꽃들로 장엄하고 꾸민 경전이라는 뜻이다. 꽃화자고 엄은 꾸밀 엄자예요. 그래서 꽃으로 꾸민 경전, 그게 이제 화엄경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지난 이야기에서는 그 월인석보 세계관에서 보이는 8개의 지옥 이야기를 했다. 그토록 생생한 지옥 설명을 읽은 사람들은 정말 무섭다고 말하면서 살아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해야겠다고 말씀들을 하셨다. 어쩌면 이런 효과를 위해서 지어진 지옥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제 제가 썼어요. 단 한 분이라도 이 지옥 이야기에 교감을 하고 수미상과 사천왕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또 이게 뭐가 자꾸 뜨나, 또 이제 그 서원하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수미사는 수메르라는 그 이제 말이에요. 이게 왜 안 가? 네. 그러니까 수메루, 메루, 미루 이게 전부 다 수미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메루산, 미루산, 메루산 이게 전부 다 수미산을 뜻해요. 그래서 최고, 묘광이라는 의미로 의역하기도 하는데 고대 인도와 불교에서 우주에 이제 서 있는
세계 중심의 산이다. 그리고 그 수미산의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이 사는 남선부주가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수미산의 산 허리에 해달이 감싸고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수미산이 해를 가리면 밤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요 중에 뭐 서산 너머 햇님이 숨바꼭질 할 때면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 노래가 이제 그냥 이제 동요인 줄 알았는데 이 수미산을 감돌고 해와 달이 돌다가 해가 수미산 뒤로 숨으면 이게 밤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노래 동요에도 옛날 선조들의 이런 사고나 생각 같은 게 스며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다. 그런 얘기고 우리가 욕계육천의 맨 아래 하늘 사천왕천 이야기했는데 여기 187쪽에 보시면 달이 감도나니 수미산이 가리면 밤이라 이렇게 돼 있고 동방엔 지국천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달이 수미산을 감돌고 있으니 수미산이 가리면 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사천왕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동방엔 지국천왕, 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다시 드리면, 지국천왕은 나라를 보호하는 왕이라는 뜻이고, 남방엔 증장천왕, 요것만 외우세요. 동지, 남증 이렇게 외우시면 외워지지 않을까? 예. 남쪽 하늘을 지키는 왕은 증장천왕인데 살아있는 것들을 뭐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눈이 넓은 광목천왕. 그래서 동지, 남증, 서광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웅변을 해서 온갖 나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대요. 한번 사천왕 우리 청풍마을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선사에 가시면 서쪽에 이 광목천왕이 눈을 넓고 또 이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북방에는 많이 듣는 다문천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천왕 중에는 왕인 거예요. 제일 으뜸가는 북쪽 하늘을 수호하고 있고. 또 부처님의 설법을 많이 들어서 다문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수미산 허리에 있는 하늘이다. 우리 상원사 갔을 때도 이제 비가 온 다음에 산 허리에 구름이 둘러싸 있고 막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번째 이야기가 도리천이 들어있는 욕계육천. 그래서 여기 지금 사천왕천 했고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 했고 지금 욕계육천 중에 두 번째 하늘 도리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시 똑같은 내용이 이제 없는 이야기를 하자면 도리천에는 아까 도솔천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석가모니가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호명보살로 살고 계셨죠. 도리천에는 선덕여왕이 돌아가신 면서 이제 나를 도리천에 묻어다오 해서 유명해진 도리천이에요. 그 도리천에 선덕여왕이 가신 그곳 선덕여왕은 예지력이 탁월하였다고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나라 태종이 모란꽃을 선물한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그 모란꽃 그림을 들여다보니까 나비도 없고 벌도 없는 걸 보고 선덕여왕이 이 꽃은 향기가 없군요 라고 간파했다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이제 당태종이 선덕여왕을 약간 조롱하기 위한 너는 여왕이긴 하지만 향기가 없는 여자지 뭐 이런 식으로 위한 그림이었다고 전해지죠. 근데 그런 당태종의 치졸함에 선덕여왕의 대응은 분황사를 짓는 거예요. 즉위하자마자 지어서 3년 만에 완성을 했는데 이 분황사의 뜻이 향기로울 분자고 황제할 때 황제예요. 향기로운 황제의 절.
그게 누구예요? 선덕여왕. 나 향기로운 황제야. 여왕 아니고 향기로운 황제. 그냥 선덕여왕 능에 가보면 선덕왕능이라고 돼 있지 선덕여왕능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오히려 옛날에 더 남녀차별이 없었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지력이 이제 선덕여왕이 또 지은 영묘사, 그 원찰에 때 아닌 그 개구리 때 소리, 울음소리를 듣고, 백제 병사들이 여근곡이라는 곳에 숨어서 500명이 신라를 침공하려고 했었다는 걸 알고 일망타진을 하죠. 이런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선덕여왕이 어느 날 어느 때 세상을 하직할 것이다. 그때 나를 도리천에 장사 지내다오 라고 말했다는 건데 그때 누구도 그 도리천이 어딘지를 몰랐는데 남쪽 남짠 말고 주머니 낭할 때 낭산이라고 이응받침 나에다 이응받침 낭산이 아주 뭐 높이는 한 200m도 안 될 것 같은 야트막한 구릉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낭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다가 선덕여왕이 이제 도리천이라고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장사를 지내달라고 했는데 선덕여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당나라에서 또 이제 해군을 수군을 그 두 번이나 신라를 침략하려고 왔을 때 명랑법사가 선덕여왕이 묻혀 있는 그 도리천 아래 사천왕천을 상징하는 사천왕사라는 절을 지어서 두 번이나 수군이 신라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바닷물에 빠져서 일망타진하는 또 그런 이제 신이한 그 힘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그때서야 선덕여왕의 예지력이 이렇게 뛰어나구나 했다는 하늘이 어디? 두 번째 하늘 도리천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에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리천에 올라가 있는 선덕여왕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천왕천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늘이 염라대왕이 사는 야마천. 그러니까 야마천은 연마천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이제 이 하늘의 주인공이 연마천왕인데 우리가 흔히 염라대왕이라고 부르는 왕이다. 그래서 불교의 이 연마천왕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지옥을 관장하는 그런 왕으로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호명보살로 살고 있었던 석가모니의 전생 네 번째 하늘 도솔촌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는 미륵보살이 살고 계시죠. 미륵보살은 미래의 부처가 되실 보살이죠. 그래서 이제 도솔천은 뭐 투시타라는 산스크리트를 음사한 거기 때문에 도솔타천이 조금 더 투시타랑 비슷하죠? 그걸 줄여서 도솔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내가 만족함을 아는 하늘, 지족천이라고 그 의미를 갖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라의 원효 스님이 이 도솔천에 왕생할 수 있는 9가지 인연을 또 책에 써놨는데 끊임없이 정진하고 많은 공덕을 쌓은 사람이면 지금 뭐 다들 봉선사에 가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많은 공덕을 쌓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네. 도솔천에 극락왕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탑을 깨끗이 하는 사람, 좋은 향하고 아름다운 꽃을 공양하는 사람. 봉선사 큰법당 앞에도 탑이 있잖아요. 그 탑돌이도 가끔 하시죠. 그러면서 뭔가 지저분한 거 있으면 하나씩 이제 주워서 깨끗하게 해주시면 도솔천에 또 태어나실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삼매로 깊은 선정, 참선을 열심히 한 사람도 도솔천에 갈 수 있고 경전을 지금 우리 월인석보 조선시대 불교 경전을 최초 세계 유일하게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 다 도솔천에 갈 충분한 조건이 되네. 어떡하지? 그리고 번뇌를 끊지는 못했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미륵
보살을 염불하면 또 도솔천에 갈 수 있대요. 그리고 8개를 받고 청정한 수행을 익히고 사홍선을 잊지 않는 자. 사홍선이 뭐죠? 중생을 다 건지고 뭐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성불을 하고, 그죠? 그리고 널리 복을 짓는 자, 그리고 계를 어기거나 그 나쁜 일을 했어도 미륵보살의 자비로운 이름을 듣고 참회하면 된대요.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향과 꽃 깃발로 장식하고 예배하면 도솔천에 태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미륵보살 신앙은 우리 불교 역사에 삼국시대부터 크게 융성했다. 신라시대 그 원효 스님이 이걸 써놓은 게 미륵 상생경 종요라는 책이에요. 이런 책도 우리 언젠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도솔천에 왕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또 백제 무왕 서동요의 주인공 서동이기도 하죠. 미륵보살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익산에 미륵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경동왕 때 월명사는 하늘에 해가 둘이 나타났을 때 도솔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미륵보살을 감동시켜서 두 해가 이제 사라지게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솔암 또는 뭐 지조감, 내원암 이런 거는 전부 다 도솔천을 뜻하는 암자예요. 그래서 도솔천과 내원군을 상징하는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미륵사상, 미륵신앙 그리고 도솔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도솔천 아까 원수연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지금 안 계시나? 또 원수연 선생님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5번째 하늘은 화락천, 내가 만드는 즐거운 하늘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6번째 하늘이 타화자재천, 다른 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거기에서 자재한 하늘, 마왕 파순이 살고 있는 타화자재천이다. 그래서 5번째 하늘까지는 좋은데 왜 마왕 파순이 살고 있는 하늘이 육계 육천중에서 제일 높은 하늘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자꾸 여기에 아까 보셨듯이 타화는 다른 사람이 만든다는 뜻이고 자재는 스스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가 지은 것을 자기가 즐기는 그런 하늘인데 거기에 마왕이 살고 있고 이름은 파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그 이제 하늘신은 바라는 대상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즐기기도 하고 다른 신이 만들어 놓은 대상도 자유롭게,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만들었던 남이 만들었던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즐기는 하늘. 그래서 타화자재한 하늘이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왜 타화자재천의 왕이 이런 역할을 맡았을까? 불교의 역행보살이라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반면교사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나는 저걸 배워서 더 나쁜 그 사기를 쳐야 되겠어. 뭐 도둑질을 해야겠어. 뭐 이런 마음은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면 어쩌다 저랬을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반면교사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역행보살이라고 한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인생의 악역들 덕분에 내가 성장하고 또 이만큼 살아오게 되었다고 확신할 때가 있죠. 일례로 나는 결혼하고 나서 집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 예를 써놨네요. 왜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 집에 인생을 저당 잡히며 살까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 초에는. 그래서 집에 연연하는 우리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전세를 살았는데 이제 딸이 갓 태어난 그 전셋집에 그 새로 이제 그 소유주가 그 이제 저희 몰래 소유주가 바뀌었더라고요. 아래층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어찌나 집주인 행세를 하든지 단박에 융자를 얻어서 집을 샀습니다.
어, 그래서 마음씨 좋은 집주인을 만났으면 나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을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그렇게 했던 게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같이 또 이렇게 네. 벼락같이 집값이 폭등을 하고 막 이랬을 때에는 더욱이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물이 쌓이는 사람이 있어. 조은숙 선생님 하실 말씀 있나요? 없습니다. 예. 이게 모든 구름 위에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욕계 육천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욕계를 지나서 욕심이 없어진 그 불교의 우주, 색계와 무색계의 세계로 날아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책, 또 월인석보, 조선대장경 첫 권을 이렇게 읽어보면 점점 이렇게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무엇이 이토록 이 저자로 하여금 불교와 세계, 욕계 육정과 색계, 무색계를 알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세조가 그 돌아가신 부모 세종, 소원왕후 그리고 20살 아들 의경세자 에 대한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어떤 하늘에 갈까? 어떻게 해야 도솔촌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주 간절하게 염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월인석보의 우주관을 쓸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조선 백성들에게 문자의 세계, 훈민정음이라는 우리 그 최초의 한글 경전으로 새로운 불교의 우주를 활짝 열어서 그야말로 달이 1000개, 10,000개의 강에 비추는 불교의 진리를 알리려고 하는 염원이 더 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거를 이렇게 쉽게 푸는 거는 정말 이 세조가 어마어마한 불교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세종과 세조의 공부의 힘도 대단하지만 그걸 조선의 백성 누구에게나 풀어내게 한 그 학자들을 등용한 거, 아까 뭐 정창손이라든지 그런 것도 정말 이 왕이 대단한 왕들이었구나.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권력을 쥐면 혼자 그걸 독식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이제 자기보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등용을 해서 이 월인석보를 짓게 만들고, 그게 600년이 지나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까지 전하고자 하려는 이 세종과 세조의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 마이크 켜고 한 말씀씩 하는 걸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혜정 보살님 마이크 켜주세요. 이제 다 마이크 켜주세요. 예.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허혜정 보살님? 뭐야, 책을 이제부터 읽고 있어? 아무거나 생각나는 단어 하나만 말해보세요. 결국은 네? 사는 게 예. 다 좋은 것도 뭐 나쁜 것도 그렇게 다 이렇게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결국은 다 공평한 것이다. 어휴, 한 소식을 하셨는데, 정봉길 보살님은요? 대단하십니다. 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분의 지금 허혜정 학생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은숙 보살님 안 시켰는데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데, 알겠고, 네. 정봉길 선생님은 뭐 한 줄 얘기해 보세요. 한마디.
아니, 같이 손혜준 교수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네네. 예, 오늘 같이 그 조그만 핸드폰으로 두 분이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예. 원수연 보살님, 네, 네, 원수연 보살님 도솔천 이야기 잘 들으셨어요? 네네네. 네. 지금 뭘 보이게 해놓으신 거예요? 무슨 꽃이 보이는 건가? 얼굴 좀 보이세요? 예. 아, 얼굴이 안 보여요? 예, 얼굴이 안 보이고 무슨 꽃 같은 빨간색이랑 하늘색이 보여요. 글쎄요,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네, 괜찮아요. 예, 하여튼 도솔청 공부 잘 하셨죠? 예, 네, 예, 저기 육계 육천에 대해서 예, 네, 예,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날 욕계 육천 말만 들었지 욕계 육천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이 여섯 하늘에 대해서 다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아도 이렇게 6개의 하늘이 있었구나. 그 중에서 나는 도솔천이 제일 마음에 들어. 어떤 사람은 화락천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덕여왕이 가고 싶어 했던 도리천이 마음에 들 수도 있겠죠. 안선영 선생님 한 네.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처음부터 아주 그냥 진중하게. 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천등여왕이 갓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네, 언제? 지금도 갈 수 있어요. 가서? 경주에 가서? 가면 네. 그 다음 선덕여왕 세상에. 그 산소에 가면 진짜 그 주변의 소나무가 다 선덕여왕 산소를 향해서 이렇게 나무가 다 이렇게 굽어져 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소나무들이 너무 좋고 그렇게 돼 있어서 뭔가 신성한 느낌이 진짜 듭니다. 조은숙 선생님은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 저는요, 네, 저기 선덕여왕께서 이렇게 촉이 있으시고,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아주 느꼈습니다. 예, 예지력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첫 번째 여왕이고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 이분이 신라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놓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여왕이 여자가 왕이 돼갖고 신라가 뭐 암탉이 울어서 망할 뻔했네 막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역사 기록이죠. 예. 자, 이tun희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수업 너무 즐거웠고요. 네, 얼굴이 안 보이고 머리카락만 조금 보여요. 다들 지금 얼굴이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몰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예. 예. 얼굴 한번 잠깐 보여주시지. 네. 예, 제가 좀 예, 괜찮아요. 그럼 뭐가 제일 머리가 좀 인상 하얀머리가 깊었어요? 많아가지고. 예? 뭐가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그 인생의 악역들 덕분에 내가 성장한다 이게. 네. 네. 저하고 또 공감을 하셨네. 예.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김영실 그 구자덕 선생님인가요? 예, 말씀해 주세요. 김영실 선생님. 어디 가셨나? 난 껐어. 뭐 시킬까 싶었어. 그 마이크가 안 켜져 있네. 그래서 할 말도 없어. 나온다고? 여보세요. 예, 잘 들으셨어요? 잘 못 들었어. 죄송해요. 예,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외부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줌이니까 일단 들어오신 것만 해도 엄청 대단한 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수진 선생님 얼굴 좀 보이세요? 얼굴이 안 보이나요? 예, 안 보입니다. 지금도요? 예,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됐어요. 보여. 예. 김정렬 선생님도 잠깐.
얼굴 보여주세요. 이거 잠깐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예, 김영치 선생님도 잠깐 얼굴 보여주세요. 강수진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 네, 저는 조금 중간에 졸렸어요. 아, 졸렸어요. 예, 네, 이게 예,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예. 네, 근데 마침 도설춘 얘기하실 때 예. 화를 쫙 깨웠는데 기가 네. 막힌 게 도설춘 얘기 석가모니가 이렇게 내려오신 곳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자던 와중에도 딱 귀가 트였어요. 네. 딱 했어요. 그러니까 도솔천 그 원효 스님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우리 책에 8가지 엄청 열심히 써놓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읽으시고요. 예. 반장님 얼굴 보여주세요. 제 얼굴 보여요. 네, 보입니다. 네.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었어요. 역시 반장님다운 말씀을 하시네. 한마디로 행복하고 뭐지 활학천이에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너무 무슨 좋았어요. 천이에요? 이 6번째 뭐 하늘 뭐 있는 것도 몰랐고 네. 예, 많은 거를 이번 시간에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이걸 저기 뭐지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하면 화면이 커서 네. 훨씬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컴퓨터에도 한번 연결하는 걸 뭐 네. 집안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그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혹시 이제 2주 정도는 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도 줌으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연동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2시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줌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게 여러분들 모두 잘 참여해 주시고 잘 적극적으로 그 개근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4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위중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니까 정말 옥체보전하시고 웬만하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네. 건강하게 계시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